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세상의 모든 것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댐을 만드는 이유는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다 해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이유가 있기에 태어났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 이래 철학자들과 석학들이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설사 정답이라고 해도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수학에는 수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식들이 증명되지 않은 공식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거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증명이 돼야만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학적인 공식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그거 하나 증명해내면 이게 노벨상을 탈 정도로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증명할 사람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정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천지차원적으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목격할 수도 없고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미리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답을 가르쳐줘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야 그 증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명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는 내가 이제부터 믿을래, 그리고 저요 하고 손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지 그때 되면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당첨을 하는데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미리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그걸 발표를 한다면 토요일 날 뉴스 다 보고 그 로또 발표하는 그 시간 다 보고 그리고 정답 1등짜리 딱 내가 적어가지고 가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언제 제출해야죠? 왜? 발표되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제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출하면 정답이어도 1등짜리여도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줍니다. 1원도 안 줘요. 괜히 그거 갖고 가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만 당합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왔네. 안 그래도 날씨 추운데? 이런 식밖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정확히 맞추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간 전에 맞춰야 돼요. 기간 전에 맞춰야죠. 개가 짖는다고 떠난 버스가 어디 멈추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기간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천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자동으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특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또 정확히 뭐냐? 제대로 믿어야죠. 가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써내야지 오답을 써내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정답을 써놔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가서
그때서 정답 써낸다고 하면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손들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꿈과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갈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또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리 막혀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막혀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끝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꿈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긴 했으나 그 로마 성도들과 함께 더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치병자인 네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었던 거죠. 때가 무르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소망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더욱더 가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냥 놀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니다. 여러분, 이웃집 갈 때 며칠 전부터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막 뭘 할 것이 다 계획 짜고 이렇게 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웃집은 괜히 한번 지나가는 길에 문 두드려갖고 잘 지내? 이러고 할 수도 있고 시간 있으면 차 한잔 마시지?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쵸? 몇 달 전부터 우리 이날 만나갖고 우리 차 한잔 마시자. 막 계획 짜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문 두드려가지고 시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또는 저 멀리 우리가 외국 여행을 떠나거나 이러는데 오늘 한번 방문해볼까?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 비행기표도 구해야죠. 그리고 오늘 내가 방문할 그 사람이 먼 곳이라면 그분이 계시하잖아요.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헛걸음이잖아요. 옆집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준비 없이 가도 되지만 그리고 없으면 그냥 돌아와서 조금 이따 다시 가지 내일 가지 이러면 되지만 먼 곳은 다르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바울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었다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오가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렇게 쉽게 방문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방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방문이 더 늦어지자 바울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이곳에 방문해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도 뭐였겠어요? 그들도 기도했겠지요. 그래서요, 바울도 기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날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생에 딱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상황이지 그렇게 쉽게 만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번 만나는 그 시간 귀하게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미리 준비를 해야 사탄이 감히 회방 못 넣고 또 사탄이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이게 아름다운 만남, 유익한 만남, 은혜로운 만남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혔어요.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그냥 몇 개월 사이에 그냥 몇 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게 몇 번을 준비를 했지만 여러 가지 길이 막혔었어요. 그래서 못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해주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멈추면 안 됩니다. 거룩한 일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포기해버립니다. 나 안 할래. 나 하려고 했는데 영 상황이 아니네. 나는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갖다 들이대고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제조업자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노래도 못했고 악기를 잘 다루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바이올린 제조업자인 아마티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을 했답니다. 나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도 못 부르고 악기도 못 다루고 그래서 참 내 마음이 슬프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하고 싶은데 음악은 하고 싶은데 아무런 소질이 없으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마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노래야. 마음의 노래가 있으면 그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어떤 이는 바이올린을 켜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손재주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드디어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음악은 좋아했지만 자기 못한다고 노래 못 부르고 악기 못 다룬다고 포기했다면 다른 일을 찾았다면 그런 유명한 악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 사이에 나의 행복이 들어있고 나의 인생이 들어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좋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증나고 언젠가는 그 일로 스트레스 받고 언젠가는 그걸 때려치우게 돼요. 그런데 내가 또 좋아한다고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본인은 잘한다고 또 할지 몰라도 남들 보기에는 정말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 중간 어디쯤에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거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봉사하고 싶은 일과 진짜 잘하는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거요. 중간에서 잘 내가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기쁘기도 하고 잘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쁨이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었고 또 그 일이 또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아무 때나 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그냥 배만 타면 갈 수 있어요. 돈만 조금 마련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 로마를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여기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칼 들고 너 가면 죽어? 뭐 이렇게 막았다거나 어떤 도둑놈이 그냥 앞에 와가지고 너 로마 가기만 해. 너 인생 끝이야. 이렇게 협박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균형 잡힌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을 때 모든 일 제쳐두고 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여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여행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위한 전도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못 가서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동네가 도시가 곳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더 급한 곳은 여기였던 거죠. 급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가려고 지금 미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제 일할 곳, 즉 복음을 전할 곳이 거의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머지 지역은 누가 전해야 되느냐? 다 그 교회 세워놨으니까 성도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바울은 원래 여기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소아시아 지방을 그냥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죠. 그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 로마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놔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 먼저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곳곳에 다 세워놨어요. 강서구 지역에도 세워놨고 양천구 지역에도 세워놨고 개봉구도 세워놨고 부천도 세워놓고 세워놨어요. 이제 교회를 세워놨어요. 성도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 갈 기회가 주어진 거죠. 로마에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서바나 지역, 즉 스페인이거든요. 지금 스페인으로 가려면 지중해에서 배 타고 지중해 지나서 그냥 곧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로마라는 것이 또 있어요. 들렸다 가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박해중에 있었으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또 도움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곳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니까. 그 뜻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지금 있는 것 내팽개 쳐두고
무조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감동 따라,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차근차근 그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로마만 그냥 무조건 방문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 로마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보여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의 모든 주어진 사명을 지금 다 끝내놓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괜히 막 여기저기 가서 막 간만 보고 그냥 이쪽 가서 그냥 찔러보고 저쪽 가서 찔러보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어느 것이든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균형 잡힌 이 성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면서도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중해를 근방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수년 동안 전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곧바로 방문하면 거기서 로마로 가는 데는 쉽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가까운 동네거든요. 조금만 더 건너가면 바로 로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로 갈 수 있었는데 또 급한 일이 터졌어요. 중요한 일이 터졌어요.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가기 시작했어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기근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그걸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해도 제대로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로마로 가면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만 되는 거죠. 나 좀 바쁘거든. 난 진짜 몇 년 동안 내가 로마 가려고 했고 여기서 가면 곧바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편에 어떻게 한번 보내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위험한 자리에 바울이 누군가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야만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로마에서 멀리 반대편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구제헌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가는 길에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을 들려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작별의 인사들을 다 나누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너무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금방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구제헌금을 전달해줘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생기니까 바울은 그 반대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안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조금 있다 할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라면 조금 있다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로마 여기서 금방 갈 수 있지만 너 조금 있다 가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잠깐만요, 저 로마 들렸다 갈게요. 시간상으로 좋고 여행비도 아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언제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굶어주고 갖고 요양실조로 비실비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다 구제용거 갖다 주려고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줘야지, 배부를 때 뭐 주면은요, 아무런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고플 때 뭐 과자 한 개라도 줘야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고맙지, 안 그래도 배부른데 갖다 줘보십시오. 하나도 안 반가워요. 배부르거든요, 지금요. 내가 배불러서 지금 막 정말 움직이지도 못할 때, 그럴 때 나한테 갖다 줄 게 있다면, 소화제 갖다 주면 혹시 조금 반가울지 모르죠. 다른 거 갖다 줘봤자 반갑지 않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그 중요한 그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 너무 간절했지만, 수년 전부터 준비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곧바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그냥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 당국의 정부의 핍박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냐면, 그냥 자유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하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고소를 당했을 때 황제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을 멈추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에서 죄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 신분이니까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가택연금만 당합니다. 로마에 집 하나를 마련해놓고 그 집에서 그냥 연금당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멀리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근데 바울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죄수 신분이니까 간수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확실한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곧바로 로마로 갔으면 며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2년, 3년 동안 그냥 거기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그냥 로마 정부에서 모든 조건들을, 모든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 나를 뭘로 알고 이러면서 안 해버려요.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죠.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뭘로 알고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내게 적당한 일을 맡겨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큰 일을 맡기기까지는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작은 일부터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준비할 때, 그럴 때 진짜 큰 일을 맡겨줘도 하나의 실수도 없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처럼 보여도 이건 뭐 구조연금 가지고 가는 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이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보냈다가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 앞에요 제대로 세워지는 거 쉽지 않아요. 또 뭐 배달 사고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엔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엔 날 향한 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작은 일것 같아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하다 보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일을 잘할 것 같아도 결국엔 그 일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큰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당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